할렐루야.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럴 때 아멘 제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분들을 형편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는 가지입니다 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육위원 회원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잘 부르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있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되게 많으시네요. 의외로 많으시네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직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아무도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럼 오늘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아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이같이 따르는 순수함을 회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대의 흐름에 때론 사는 것이 우리 모두 바쁘다 보니까 마음 먹은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소홀해지기도 하고 점점 썸먹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우리가 나이를 먹는데도 하나님은 다정하신 아빠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늘 그분은 포근하고 또 자상하고 따뜻하신 그런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저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던 어렸을 때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너무 훌쩍 커버려서 이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이들의 아빠가 되니까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향한 잔소리가 많아진 것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그럴 땐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 말뜻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 끝이 불편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컸다고 저희 의견과 생각만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제 조금 좀 살아봤다고 제 경험과 주장이 더 세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견과 생각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일까 때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던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어린 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짐해 보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색해지지 않을 부자간의 관계를 잘 세우리라 마음먹게 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제게 크게 다가왔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제가 남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농부가 되거나 또 가지가 변하여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이나 존재 자체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저 나무로 생명을 받는 가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0%입니다. 제로입니다. 아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어야지만 가지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처럼 가지로서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는 무엇으로 가지다우며 튼튼실하여서 건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지가 의지하는 그 나무의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은 의미에서 무성하게 푸른 가지를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지는 자신과 붙어 있는 나무가 어떤지에 따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애가 좋은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체구가 약해도 싸움 잘하는 든든한 형에 의해서 누구도 그 동생을 쉽게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동생은 어떻죠? 이제 강한 형을 백으로 늘 보호받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튼실하지 않으면 가지 역시도 생명력을 잃어 연약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무에서 어떤 가지를 내느냐,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떤 가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질기고 생기 있는 그런 질긴 포도나무에서 난 가지이신가요? 아니면 강한 바람에 힘없이 꺾일지 모를 그런 가지이신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우리가 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 하셨고 하나님은 나무를 돌보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들려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어려워하는 그 제자에게 늘 비유를 들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어금니 없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에 연결된 가지와 같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과거에 여러분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도단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 하면 왠지 좀 불편할 것 같고 내가 어디에 구속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려면 자신과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하려면 농장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주인이신 농부는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농부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살펴볼까요? 한 해의 농사가 잘 되고 못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울고 웃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는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확을 앞둔 포도나무 열매의 가지라면 농사가 잘 되거나 못 되어도 절대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가지가 생각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괜한 염려일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가꾸었냐에 따라서 그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성껏 보살펴 줄 수 있는 좋은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농사의 베테랑이신 하나님 곁에 또 그분이 가꾸신 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게으른 농사꾼을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와 열매에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도 못 맺고 바짝 말라 그 생명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존재로
그가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도나무 가지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모조리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농부의 기대와 예정을 듬뿍 받은 좋은 포도나무와 짝꿍이 되어야 합니다. 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신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상실한다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은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탱글탱글 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포도송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열매는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고 또 먹음직스러울 정도로 풍성하고 아주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은 열매로 탐스럽게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가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 개의 포도가 있다고 합니다. 특이 있고 상이 있고 중에 과일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포도라고 해서 당도가 다 똑같이 달지만은 않습니다. 포도마다 당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당도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비례하는, 거기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관심, 그 손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딘가 상하거나 썩은 열매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줘도 그것 먹기가 꺼려지고 사 먹기도 아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자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이루길 바라고 또 그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었으면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단맛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친밀하고 깊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이요. 예.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저는 이 4절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나를 기대해라. 그리고 나와 친해지자. 나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너에게 있어 정말로 진실하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최고의 친구가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나를 믿고 의지해야만 한다. 라는 주님의 심정으로 저는 본절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숨김없이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의 마음에 굳게 잠긴 문을 활짝 개방시켜야 합니다. 인간관계에도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숨김없이 가식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는요, 나에 대한 경계를 풀고 긴장하지 말아라. 난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너를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함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도 마음을 열지 않음을 주님은 우리 모든 중심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의도는요, 먼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본인 자신을 낮추셨고 마음의 문을 활짝 개방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요, 한쪽에서만 애쓰고 잘한다고 해서 되지만은 않습니다. 양쪽에서 이게 서로 마음이 맞아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바로 이런 원리가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믿어주니까 나 역시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받아줘야겠다는, 그 사람에게 나를 포용해야겠다는 마음이 그제서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감하시죠? 네. 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자신의 마음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사람으로 자신에게 초대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나와 오래도록 함께하자, 함께 살자,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진정한 친밀함을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알아가는 시간의 깊이만큼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노력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커피를 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밥을 대접하고 싶고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평안, 또한 위로와 용기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할 그때마다 다른 사람은 너를 몰라주고 누가 너를 욕하고 조롱하고 또한 비난해도 너는 나의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수 윤복희 님이 부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 말이 참 인상이 깊은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내가 만약 힘들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나는 너의 친구여.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요.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저도 우연찮게 이거를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친구나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도 좌절하지 않고 전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러해.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알아줄 수 있겠니? 주님의 마음은 이러신데 반대로 이 마음을 모른 상태로 그냥 산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돌아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처럼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을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경험과 과거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내가 깨닫고 느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통과 좌절 앞에서 마지막 붙는 삶의 의욕과 소망마저 살아버리고 삶의 의욕이 상실될 때 나는 가지지, 나는 예수님께 떨어질 수 없는,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라는 것을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혼자서는 자생할 수 없죠. 그리고 가지와 여진 나무가 튼튼해야, 그리고 그 나무를 가꿔줄 수 있는 보호자인 농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 그 나무는 예수님이시며 나는 그의 가지된 자녀임을 우리 신앙에 굳건히 세우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약속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삶을 살면 우리는 더욱 방황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더 고단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만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와 정말 친밀하게 평생을 살고자 손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능력받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상실되는 시대를 살면서 불신과 원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세상에 같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의 중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실 수 있는 교육위원회 모든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죽음도 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고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소 죽으시고 우리로 굳게 닫힌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으로서 우리 모두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바로 이 신앙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입으로, 우리 각자의 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지된 삶인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뿐이신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심으셨고 우리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기로 하신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가지로 연합되어 곳곳에서 나무에서 돋아나서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안에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만천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